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지영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데에는 크게 두 방법이 있습니다. 구해서 얻는 것과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입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그 얻음이 아무리 커도 다음에 더 큰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버려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덤으로 얻는 기분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큽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버려서 얻는 방법을 택합니다. 한문에 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울 공자인데 공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구멍, 혈과 기술, 공이 합해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멍을 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안에 있는 것을 확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는 그냥 비울 공자라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비우게 할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오셨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중심, 욕심입니다. 근데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비운 사람을 우리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움의 더듬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눈물과 한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남에 대해 관심이 없고 비우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욕심쟁이 또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철인들과 성인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습득한 편견과 오만을 애를 써서 끄집어내고 그것을 비우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비움은 기독교 영성의 출발입니다. 비움의 영성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었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자신을 비우지 않았다면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빌립보서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비움, 케노시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참, 저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교회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도 믿음의 한 표징 중에 하나죠.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의 본 의미는 저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비운 사람이야. 죽으면 죽을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빈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는 사람들로 꽉 차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히려 예수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진 것이 많은 교회, 가진 자들의 기독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는 있어도 가난해지려고 하는 교회는 갈수록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우지 않으니 목회자도 아들한테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명예욕 때문에 추한 꼴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는 것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자신의 것을 비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상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자기 안에 계속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의 낮아지심, 그의 비우심은 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예 그분의 낮아지심과 비우심에는 애써 눈을 감으려 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오는 능력과 축복과 영광만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것을 비워 내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 나섰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버리고 떠나는, 비우고 떠나는 비움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한 후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버리고 떠나면서 비움의 영성을 갖겠다고 출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비움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삶으로부터 애써 눈을 돌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비움의 영성을 향해서 출발한 우리의 신앙과 삶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출발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이 우리 삶에 올곧게 배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일이고 돈이고 업적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 속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수많은 갈망과 욕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업에 바빴지만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까지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굳이 여러분 비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비우게 하고 따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뭔가 채우려고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정말 가장으로서 힘든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셨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말 고난 몸을 누이면서 아마 골아 떨어지셨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리며 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이름 없는 저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비우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권사와 순권사가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권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둘은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둘이 합해서 일을 하는 데는 잘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식당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싸하고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소식이 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화합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예수의 마음을 좀 품고 섬기고 봉사하라.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6절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근데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서 6절 8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권사
교회 안에 다투는 이 두 권사에게 싸우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가지고 낮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결국 그를 높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본문의 흐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문제 있을 때 어느 분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상대방이 와서 다 이야기해요. 들어보니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도 맞는 얘기고 이 사람 들어도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한 얘기만 하지 잘못한 얘기는 저한테 절대로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화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다툼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밑바닥은 간단합니다. 서로 높아지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시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할 때는 오늘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소리예요. 여기가 낮게와 지읒받침의 낮게는 받침 한 획의 차이지만은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근데 자신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춰버리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비우시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일을 하시면 또 섬기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운 사람을 쓰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붙들고 늘어져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움켜쥐다, 붙들다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정말 평생 동안 두 손 불끈 쥐고 악착같이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년에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노년의 마지막 형 에서를 찾아가면서 가다가 야복강을 만났는데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사실 야복강은 아주 짧은 강입니다. 산 위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만나서 요단강에 물을 다 내줍니다. 지도에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요단강인데 그 북쪽 위쪽에 조그만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야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강 이름이 야복입니다. 비움의 강 앞에 모든 것을 움켜쥐고만 살아온 지금 야곱이 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 야복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 발음으로는 야곱은 야코브, 야복은 야보크입니다. 걔 지금 둘이 서 있는 겁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움켜진 자가 비움의 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움켜진 자가 그 야복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비운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비움의 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까지 움켜쥐고만 살아왔던 야곱에게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그 조그만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밤을 새죠. 근데 마침내 그는 야복강, 그 비움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야곱에서, 움켜진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비운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비우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공주의 자녀였던 바로 모세, 왕궁에서 40년 생활할 때는 얼마나 고난이 막강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운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은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신비고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대림절기에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